10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무가치하고 또 무능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찬란히 빛나는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런 은혜와 그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나를 소망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풍성한지 우리들이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인생이 참으로 우리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벗어져 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이전에 우리 인생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던 그러한 자리로 우리들이 조금씩 주의 성령을 힘입어 자라나가는 그 은혜를 입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77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7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시면 들으라 라는 말씀이 가장 서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즉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그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북이스라엘만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까지 온 이스라엘이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 애굽 땅에서 건져 올리신 그 모든 백성은 온 이스라엘이죠.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말씀은 바로 원문에서 오직 너희들만을 알았다라는, 오직이라는 강조하는 그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알았다라는 말씀은 부부관계에서의 친밀한 그 관계를 가리키는 언약적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반역으로 갚은 죄악에 대해 보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편애를 받는 것이라 착각하며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로 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편애로 착각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죄악으로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빛 가운데 두실수록 어둠을 선택한 경우 더욱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심판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선택받은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절 말씀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고 묻습니다. 사람의 경우와 짐승의 경우를 들면서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했죠. 5절에서는 덫을 예로 듭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고 묻습니다.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땅에서 덫이 치겠느냐고 묻는 거죠. 원인이 있어야 덫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덫이 우연히 움직이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쟁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아모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있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을 의외의 일로 나랑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아모스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또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모스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들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은혜를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9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도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블레셋의 대표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웃 나라의 궁궐들에 선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어지는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 나라의 궁궐이 어떻게 아무나 갈 수 있겠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당시 특히나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람이 아니면 이웃 나라의 궁궐에 가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블레셋과 애굽 땅으로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산들에 모이도록 선포하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죄악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의 어떤 사건을 재판할 때에 두세 명의 증인을 불러서 재판하는 것처럼 블레셋과 애굽을 증인으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마리아 성 안에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히려 거꾸로 이방보로 증인이 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과 블레셋을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던 곳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오랜 원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장 멸시하던 나라들을 증인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사마리아 궁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포악과 겁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패와 폭력을 가리킵니다. 궁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왕부터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타락하면 신하가 타락하고 신하가 타락하면 백성이 타락합니다. 10절에서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의 왕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며 인식하게 해야 할 이스라엘 왕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왕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1차적으로 세상의 타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의 타락, 하나님 백성의 타락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1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변질된 권세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힘 있는 자에게 섬기라고 하셨지만 이방 왕처럼 힘을 폭력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비유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미 먹어버려서 아무 쓸모없는 것만 남은 상황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침상과 걸상은 사치품들을 가리킵니다. 즉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12절의 말씀은 구원을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심판을 받아 너희가 이렇게 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양떼들을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고 돌보지도 않고 있는 도둑놈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행위를 빗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9절에서 살펴보았던 애굽과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블레셋과 애굽에게 증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게 살아야 하건만 오히려 타락함으로 심판이 이방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의 불법적인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제단을 곳곳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불법적인 성소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뿔은 붙잡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숨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결국 제단의 뿔들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심판으로부터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사죄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탱하는 모든 은혜를 함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것은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거짓 종교를 심판해서 너희들이 거짓 종교와 거짓된 전통에서 거짓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잠깐의 거짓된 위로와 안정을 누리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심판을 처절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겨울궁, 여름궁, 상하군 큰 궁들은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이 얼마나 사치와 향락에 빠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궁궐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힘, 왕권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두 기둥인 성소와 왕권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며 심판으로 인해 사회가 무너지고 무질서 속에 삼켜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우리는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바로 세상이 우리의 죄악을 증인이 되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와 한국 교회의 상황이 아닙니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사랑과 공의, 공평과 긍휼을 잃어버린 삶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벌어진 죄악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형제를 향한 죄악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험담하고요, 분열하는 모습, 편을 가르는 모습, 소외시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를 형제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모습,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종교 제단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주신 말씀과 기도와 같은 그런 은혜의 수단들이 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할까요? 왜 껍데기만 남아있을까요?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바로 공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준행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며 공평과 정의, 사랑과 용납, 용서와 섬김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부패함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성향을 주셔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 옛 본성이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성향으로 기울여져 가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그것이 거짓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짓된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정령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내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정황들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는 신자라면 이웃도 내게 맡겨주신 선물들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맡겨주신 섬기라고 맡겨주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본성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으니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연습하며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나와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본질,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평과 사랑, 공의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제사장 나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런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킬 것들 다 지켜나가면 내 할 바를 다 했다라는 그런 가증함과 어리석음이 그런 합리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거될 수밖에 없을진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 공의로움과 사랑과 긍휼과 그 서로 섬김과 그 내어주는 그 모습들, 자기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됨의 회복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됨, 그 존귀함을 우리들 옷 입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주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무너졌든지, 얼마나 우리 삶이 망가졌든지,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든지 간에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라고 원하오니 삶을 고치는 회개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 자연적 성향을 가진 존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도, 하루의 삶의 자리를, 우리들의 삶의 그 정황들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소박하며 세상에 봤을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흔적도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된 그 영광됨을 옷 입은 자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의 성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을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정황들, 모든 염려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께서 그 어려운 시기들, 환난의 시기를 성령을 의지하여 견뎌내고 인내하고 돌보시며 이끄시며, 오히려 우리 안에 그 부패함이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또 회개하며 그 거짓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버려가며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